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데요. 그 까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너무 귀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열심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하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는가?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적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열심히 있으나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지식은요, 구원에 이르는 가장 본질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은 있으나 정말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고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정말 온힘 다하는 것은 중요한 일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향이 제대로 잡혀야 하는 겁니다.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데 열심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열심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그 열심이 자기의 인생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의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잡아야 될 올바른 방향이 뭐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는 뭔가? 이들이 잘못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과는 얻을 수 없었던 그들의 잘못이 뭔가? 함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분명히 애를 쓴 거예요. 열심히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는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게 된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의를 추구했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역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라고 해서 다 같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기 의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에서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몇 번이나 함께 보았었습니다. 의가 왜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의로워져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일까요? 문제의 본질은 죄 때문이거든요. 죄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해결되는 상태가 바로 의로워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인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성립이 되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모든 것을 100% 지키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 이건 신기루예요. 불가능해요. 로마서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의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자기의. 여러분, 그 의도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의도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기의를 추구하는 상태. 문제는 그게 불가능하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애를 아무리 써도 여전히 불안하고 애는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는 그들은 실은 더러웠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들의 인생은 정말 얼룩져 있었으나 겉으로는 깨끗한 척을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하며 그러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의롭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실은 의롭지 않은 상태, 스스로 속고 있는 상태. 안타깝죠? 내가 의롭고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상태, 스스로 기만된 상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를 추구하는데 정말 열심히 추구했지만 추구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이야기,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 나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들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겠어요? 그 까닭은 율법주의 신앙이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give and take, 내가 뭔가를 한 게 있어야 받는 것이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한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에 도달하려면 그만큼의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의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정말 감격적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이 조금만 지속되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급속히 습관화돼요. 급속하게 습관화돼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가 감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곳에서 예배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점점 관객이 돼가요. 점점 평가자가 돼가기 시작해요. 점점 더 이건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은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 우리는 그건 멈출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의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섬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끝없이 추구를 하기는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가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점점 번아웃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나는 지쳐가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내 인생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증세인가? 율법주의 신앙의 증세예요. 바로 그러한 인생. 그래서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습관화되고 율법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나의 신앙이 오늘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음은 뭔가 다시 설명합니다. 복음이 뭔가, 우리 추구해야 되는 복음이 뭔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의 말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율법의 마침은 무엇인가? 율법의 완성자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율법의 완성은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율법을 싹 다 지킴으로써 율법은 완성이 되고 율법은 맞춰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본인이죠. 율법의 마침이 누구예요? 본인이죠. 이게 율법주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일을 완성하는 자는 누구인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일을 끝낼 사람은 누구인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불안해요. 초조해요. 힘들어요. 나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본질적 선포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선포는 뭔가? 그것은 율법의 마침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이것은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 허위를 완전히 깨어 부수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이거죠.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게 주님은 뭐를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는 율법은 맞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결승선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새로운 방법,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셔서 나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는 너무나 죄 많고 정말 더러운 인생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음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난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내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예수 안에서 나는 그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뭐를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끝났다.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를 의지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내 힘과 나의 노력,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더럽고 추한 죄인인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내 인생을 향한 그 율법의 모든 기준이 다 만족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완전한 재물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졌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구원이 열렸어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돌에 맞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나 왜 돌에 맞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돌에 맞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죄인인데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구원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율법의 마침이세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가장 더러운 자도 가장 부족한 자도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주님만 의지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으로 인해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모세의 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30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는 먼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율법주의자 이야기예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론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순간 이루어지진 않아요. 난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율법을 행한 사람은 분명히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것인데 내가 행하지 못하니 죽을 수밖에요.
그 끝이 죽음입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면 살 줄 알았는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나의 노력을 의지하면 될 줄 알았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본질의 문제입니다. 가장 본질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이어지는 구절이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역접의 접속사죠.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끝은 죽는 길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복음, 믿음으로 인한 의, 나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받는 그 의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이 말은 이 복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야. 복음이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것은 율법주의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자기의 행위, 자기 노력,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구원이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그렇게 어떻게 저 하늘을 올라가겠느냐? 구원이 담겨진 이 비밀, 구원의 이 말씀을 내가 어디서 얻을 것이냐? 저 하늘 끝에 있다면, 저 하늘 끝에 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이 율법주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저 하늘 끝까지 가서 그 구원의 원리를 너가 탐구하고 너가 그걸 찾아내 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이렇게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누가 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라고 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론은 맞는데 현실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내가 구원의 원리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못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의 힘으로, 너 스스로의 능력으로 저 하늘 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저 하늘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예수님을 저 하늘에서 모셔내리는 것이다. 끌어내리는 것이다.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한테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구원자를 내가 저 하늘 끝까지 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좀 모셔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런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이 어떤 수사적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음은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셔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을 모셔내릴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을 갈 수도 없고 모셔내릴 수도 없어요. 그분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끝내신 겁니다. 나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라고 하지 말라고 되죠. 그러니까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은요, 저 땅의 가장 깊은 곳을 이야기해요. 앞서서 말했던 저 하늘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너희가 저 하늘까지 가야 해. 구원의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너가 저 땅끝까지 가서 저 바다 깊이, 이 땅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저 지옥까지라도 내려가야 넌 구원의 진리를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건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서 말씀드린 이와 동일해요. 저 하늘 끝까지 내가 가서 구원을 쟁취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땅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 스스로 힘으로 내려갈 수도 없지만, 내려간다 해도 거기서 내 힘으로 구원의 길을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괄호 속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부활이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 구원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태어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라.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분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그 정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음은 그러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복음 안에서 이 부활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셔 올릴 수도 없고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분이 하셨다고요. 그분이 하시는데 내가 그걸 왜 합니까? 그분이 다 이루셨는데 그걸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구원의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복음의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구원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구원의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구원의 진리는 저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속 깊이 지옥가에 가야 있는 것도 아니다. 구원의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은 저 멀리 저 높이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어디에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안에 있다. 놀라운 말이죠. 이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율법주의 신앙엔 구원이 저 멀리 저 높이 저 하늘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율법주의는 2000년 전 유대교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여 구원의 경지, 해탈의 경지, 또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해야 해요. 자기 수련이 강조돼요. 자기 의가 강조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은 자기 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은 달라요. 전혀 다르게 해요. 구원은 저 멀리 저 높이가 아니다.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저 높이 저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쉽게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저 하늘 저 멀리 저 땅 깊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어로는 God with us.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은 저 하늘 저 멀리 저 끝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가 그분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이 되어 내가 있는 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에요. 내가 그분께 갈 수 없어서 그분이 내게 오신 그분이에요.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는데 그분은 내 앞에 계세요. 그분은 내 옆에 계세요. 그분은 내 뒤에 계세요. 내 위에 계세요. 내 아래에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은 여기 계세요. 성령님은 저 멀리 있지 않아요.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은 내 안에, 그리고 주님은 내 밖에, 주님은 내 앞에, 주님은 내 옆에. 내 삶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복음이 얼마나 다르게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며 살던 그 인생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율법주의예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이것을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이 됩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 멀리에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노력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복음은 쉬운 겁니다. 근데 쉬워서 어려워요. 이 쉬운 게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계속되는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대한 고백인데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르는 그 호칭이에요. 주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평범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이십니까? 말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알고 보면 내 맘대로 살고 있어요.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 되시는 그 삶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요. 여기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사도 행전을 보시면은 사도들의 설교가 나오는데 포인트 두 개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설교에서 강조점이 어디로 갈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건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그분은 2000년 전 비참하게 죽은 그냥 한 청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냥 역사 속의 전설 속의 인물일 뿐인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뭐 내가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 이 해전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는 걸 저는 믿어요. 믿습니까? 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내가 믿어요. 그냥 역사적 사실로.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단계를 더 가야 되는데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거는 그냥 사실을 믿는 거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다시 사셔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거든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구원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자, 구원의 두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을 때 내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질문이 생겨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해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컨텍스트, 바로 로마서가 쓰여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로마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입으로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거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몰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뭘 믿는지 누가 알겠어요?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난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 사람은 모른다. 이 상황입니다. 입으로 시인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나의 정체를 밝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당시 로마의 핍박과 압제 아래 있는 로마 교회 상황에서,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퀴리로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알게 되는데,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건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인생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바로 여호와,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냥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건 뭘 의미하죠? 유대교에서는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목이요. 여러분, 로마에서 보면 이건 반역이에요. 로마 황제만이 주인데 누가 다른 주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입술로 그냥 한번 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이 임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야만, 그분을 위해 내 인생을 걸 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담고 있는 그의 마음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를 살아갈 때 하나님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는 그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분은 누구신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이시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면, 나는 그분께 속하였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자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빛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새로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그 거룩한 영적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에 구원이 온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온다. 이 구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구원,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현실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정말 날 다스리신다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한 공식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나 예수님 믿는데? 뭐 이렇게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믿음엔 다양한 그 층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입술로 나 예수님 믿어, 이런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에서,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은 단순히 그분이 그냥 존재를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한순간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믿음이란 내 삶의 여정이에요.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한순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사귐의 과정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을 믿게 되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진짜 신뢰하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 시간 걸리는 일이죠. 여러분, 수많은 과정과 추억들이 쌓여져서 마침내 이 사람 참 믿을만해 이렇게 믿어지게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의 시작이 되면서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점이면서 이것은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정이라는 거죠. 주님과 사귐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과 사귀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나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의 때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뭐냐면 입술의 고백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불평, 불만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비방의 말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만 있어야 할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내 입술에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11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란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이거든요. 난 그분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온 우주의 왕이 계세요. 나의 수치는 내 안에 계신 왕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수치를 당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동안 나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내 인생을 걸 만큼 신뢰한다는 표현이 바로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내 인생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새로운 영적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좀 다르게 말하면 당신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본들 그분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분이 그 부르는 소리를 의미 있게 여기느냐가 중요하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주여라고 하는 외침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행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삶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여기 오셨어요. 그분은 저 하늘 저 멀리 저 땅속 깊이에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여기 계세요.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아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간곡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지 말아라. 너의 능력으로 살지 말아라. 율법주의 신앙을 내려놓아라. 자기의 의를 내려놓아라. 자기 의, 자기 고집을 꺾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모아 이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오셔서 구원하시리.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저 멀리 저 끝에 계신 분이 아니고 저 땅속 깊이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바로 지금 내 안에, 바로 지금 내 삶에, 바로 여기 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쉽게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모든 심령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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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쉽게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충만하게, 거룩한 성령의 담비가 하나님 이곳에 폭포수와 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으소서. 쉽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세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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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두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세요. 내 뒤에 계세요. 내 위에 계세요. 내 밑에 계세요. 주님은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난 그분과 함께, 나는 그분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내 속에 계세요. 그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외로움이 떠나갈지어다. 외로움이 떠나갈지어다. 당신은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거기 계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노력, 내 의, 나의 자기 고집, 나의 의, 이 모든 것이 꺾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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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겸손할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예수, 예수. 아멘.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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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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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주님을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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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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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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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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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가장 놀랍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